할렐루야. 복된 주일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모두에게 은혜 넘치는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자비와 창조와 말씀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세상의 기쁨은 향락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집을 떠난 탕자의 향락과도 같습니다. 이런 향락은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기운이 막히고 온전히 자랄 수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아버지를 떠나 자주 넘어지게 되는 그런 쾌락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기쁘십니까?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데도 기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도님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형은 잔치가 벌어졌다고 화를 내고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문을 잠깐 요약하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인 형은 집에 있고 둘째 아들의 동생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허랑방탕한 생활로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거의 줄여 죽게 되자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꾸짖기보다는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런 잔치를 보고 맏아들인 형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동생이 살아왔음에도 기뻐하지 않고 노하여 오히려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와서 들어가라고 권해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열흘 아버지를 명을 어김없이 섬겼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버지는 염소 새끼도 벗과 즐기게 신죽되었더니만 살림을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니요 하며 불평합니다. 아버지, 저는 모든 재물을 허랑방탕에 탕진했지만 저는 종처럼 일했습니다. 항상 복종하고 결코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무엇을 얻었습니까? 염소 새끼라도 저에게 준 적이 있습니까? 하물며 죄인 동생을 위한 잔치라니요. 아버지, 너무 불공평합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 가정이나 이웃 그리고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평가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이웃을 해하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모두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옳고 맞고 올바른 일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이걸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저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되고 큰일이 난다 하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은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4장은 경고합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평가하며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누구를 비판할 때 정면으로 하지 말라. 그것은 남에게 창피는 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배려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뜻으로 비판했는데 상대는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내가 하는 올바른 판단도 우리 아이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 있구나. 내가 하는 올바른 말도 우리 교인에게 창피를 줄 수 있구나 하며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아담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아담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회자 30명과 성도 90명을 설문했습니다. 탐욕과 욕망과 교만 여러 가지 죄 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극복하기 어렵고 어느 죄에 가장 시험에 많이 드냐고 물었습니다. 당연코 교만과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시대는 교만과 시기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교만과 시기의 원인을 부끄러움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애적 시대에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나르시스틱 에이지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시기를 일으키고 부끄러움으로 교만을 일으키고 부끄러움으로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옳은 일이어서 꼭 필요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형제에게 그리고 자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댈 때가 많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정을 떠나게 되고 학교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까지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부끄러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우리 대적 마귀가 얼마나 통쾌하게 이런 일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치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처럼 십자가의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여 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며 모욕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때마다 수치를 느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꼭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증오를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31절에) 잔치를 비판하며 노하여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자신의 특권을 알지 못하고 분개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상 안에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았느냐? 동생이 굶주려 있었을 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내가 얼마든지 원하면 내가 다 줄 수 있는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런데 형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기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참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며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의 때문에, 자기의 율법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이라고 그런 것을 믿고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 율법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 빛으로 살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면 소금으로 살고, 내 것이다 하면 내 것으로 누려야 하는데 아들인데도 오히려 종처럼, 품꾼처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 것이면서도 자기의 의만 내세우다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없던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형제를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는 은혜에 비친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왜 기뻐할 수 없었는지 다음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왜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그가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삶이 온전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한 재산이 남아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없앴습니다.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기도 해도 그마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떠나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고 형제가 너무 지나치게 비난해도, 너무 억울하고 자기가 오해를 받더라도 절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이 시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지 않고, 함께 찬송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지 않고,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지 않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떠나 있다면, 아니 떠나라고 한다면, 아니 떠나라고 결심했다면 본문 20절에 탕자처럼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고백하여 돌아온 아들의 죄를 아버지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탕자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버지는 지지해 주었습니다. 주려 굳게 된 상황에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 잘했다 하며 아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을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지 않도록 아버지는 모든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왔습니다. 먹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라 하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하십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하십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즐거워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는 극진한 사랑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기기하시는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려 죽는 상황에서도 당전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절망적 기근과 배고픔에서도 돌이켜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을 떠올린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장자처럼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어려움이 아니고, 지금 있는 가난이 아니고, 지금 있는 질병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들지만 사랑을 구하면 사랑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하기 힘들 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 시험이 올 때도 기뻐하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기뻐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기뻐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기뻐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양간에 소가 없어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양이 없는데, 소가 없는데, 밭에 먹을 것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록 지금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양이 소가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보고 감람나무의 소출을 보고 양간의 소나 양을 보고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이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 가운데서도 홍해 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도 믿고, 홍해가 있어도 손을 내밀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를 내세우고 형제를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 살면서 자기의 우를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를 비난하지 않고 형제를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이 일어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은 말씀하듯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체에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랬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맏아들은 율법 아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에 아버지의 참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둘째 아들이 육적인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땅히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아버지께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따라 성령으로 살면 아버지께서 직장과 일터에서 친구들과 가족들의 만남 속에서도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박에 모인 우리가 이 자리에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안에서 마땅히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는 2019년 한 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함으로 마땅히 기쁨을 누리는 신안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판단하여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에 따라 성령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